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축복된 말씀이 여러분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있고 또 아직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축복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는 말에는 그 본다는 그 의미에는 경험했다는 의미.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뜻이 있는 거 하니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보는 것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이미 경험했어요.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은 정말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지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만은 저도 젊을 희망이 없지요. 어떻게 젊어집니까? 이제 나는 눈앞에 뭐만 있어요? 죽음만이 있습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런데 죽음의 끝에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봤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24장 24절 누가복음 8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 본문 요 24절이 해결이 된 자는 27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듯이 우리도 부활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부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이 말씀을,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목숨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저도 이제 병이 걸렸을 때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병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든지 이 병을 낫고자 해가지고 남들이 좋다는 거는 다 쓰고요. 여기 병원이 좋다고 하면 그 병원을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요. 우리는 병이 걸려서 죽게 된다는 마음이 있으면 죽지 않으려고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보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만큼 살아온다는 말이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오래 살아봐야 별 볼 일이 없더라고요. 별 볼 일이 없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금년에 98회 생신을 맞이해서 어제 잠깐 모였었습니다. 이제 권사님이시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사시고 늘 기도하는 권사님이고 지금도 성경책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아주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어제도 보니까 혼자 움직이시지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누가 옆에 붙잡아줘야 되고 그 보조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늙어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더 사시는 게 축복일까?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더 축복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도 우리 장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분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살며 그 소망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어제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을 하셔요. 여기 모인 식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하는 얘기가 믿음이 잃지 않는 게 내가 제일 바라는 것이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목숨을 내가 붙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사는 게 축복이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김영석 교수님처럼 100세를 살아보니 그래도 그분은 100세를 살아보고서 수필집을 하나 냈는데 얼마나 아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100년 동안 누렸던 그 경험을 거기다 담아주셨는데 놀라워요. 물론 그런 장수의 축복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장수의 축복이 아니고 몸이 낡아가고 자꾸 구부러지고 힘은 없고 넘어질 때 정말 소망이 없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다 그러면 나는 그 목숨을 건지고 산다고 해도 이미 잃어버린 목숨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하는 얘기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 땅에 살아봐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함부로 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목숨을 붙잡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시지 우리도 부활시켜 주셔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우리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목숨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은 여러분의 것인데 어떻게 해야 이 목숨을 계속해서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간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셔서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하늘나라에 경험하는 축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든 게 이 세상이에요.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지금은. 저도 이제 뭐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우두둑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어이구 소리가 저절로 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이제 서울을 나갔다 왔는데 서울 나갔다 집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피곤한지요. 옛날엔 쌩쌩했는데 뭐 잘 먹고 잘 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갔다 왔거든요. 지하철을 1시간 반 타고 오고 사람이 또 많아가지고 막 부딪히고 앉지도 못하고 이러고 오니까 집에 오니까 녹초가 됐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약해지는 존재입니다. 근데 영생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갔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갔는데 몇 살로 사실 것 같습니까? 저는 죽는 나이로 거기 가서 살까 아니면은 언제 나이로, 여러분 언제 나이로 사시는 게 좋으세요? 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몇 년에 가셨죠? 33살에 갔죠. 저도 33살로 머무를 것 같아요. 어려서 죽은 애도 33살 나이로. 그러니까 가장 좋을 때로. 제가 이제 미국의 흑인들이 그 머리들이 꼬불꼬불하잖아요. 꼬불꼬불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만약 이 머리를 가지고 간다면 난 천국 안 간다. 왜? 이 머리가요, 꼬불꼬불한 게 이 두피를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머리가. 그러니까 이 머리 가지고는 안 간다는 게 천국에. 물론 천국 가면 그런 머리 없지요. 뭐. 다 예수님처럼 장발될 것 같아. 왜? 예수님이 본이시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100세가 넘어 120세가 됐을 때도 뭐 어떻게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건강도 좋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느 나이로 하늘나라에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건강한 몸으로 눈이 쇠하지 않는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을 경험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런 가운데 영생을 누리고 산다 그러면 이 세상 뭐 별거 있나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나이에다가 살자를 붙이지 말고 원을 붙이면 여러분 지금 인생을 얼마치밖에 못 살았어요? 75년. 저는 75년치 산 거예요. 기껏 살아봐야 몇 원어치 삽니까?
100원, 120원. 하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셀 수 없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어치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그게 하늘나라라는데 거기에는요 항상 무엇만 있어요? 기쁨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감사만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요로울 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근데 그 위에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너희들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다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까 나와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죽어라. 죽으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면, 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러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 하늘나라를 경험한 자가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할 게 있습니까? 결국은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자고요? 그래, 너도 함께 살자 이거죠. 이 얘기는 옛날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우리 암이 걸린 사람은 무슨 생각해요? 암도 내 속에 있는 거니까 나와 함께 사는 거야. 여러분, 함께 사는 거. 그런데 왜 함께 살게 만드실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사방이 난리잖아요. 지진도 일어났고요. 화산도 터져가지고 어떤 섬의 화산은 지금까지도 30일, 40일 됐는데 계속 용암이 나온답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이 세상이 멸망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금년에 단풍도 이쁘지 않지만 배추도 안 된다 그러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과일이 어떻게 돼요? 옛날엔 대구가 사과였었는데 이젠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이북까지 올라갔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는 점점점, 과일이 점점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세상이 다 못 쓰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이제는 이 땅을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될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거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가고 땅은 우리에게 곡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코로나는 창궐하고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터져. 이거 큰일 났다. 지구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지구를 다시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잃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지금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언제 오게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계속해서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계심을 하나 주는 거예요. 경계심을 하나 주는 거예요. 야, 마지막 때가 왔다. 이젠 어쩔 수 없다. 이 질병이 끊임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축복이 주어지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25절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보세요. 전체를 얻었다고 해도 저도 보니까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무지 많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많은 게 뭐냐. 옷이 제일 많아요. 옷이. 근데 가만 보니까 어떤 옷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한 번도 입은 옷이 없어요.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못 버려요. 왜 못 버려요? 언젠가 한번 또 입을 것 같거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으면 뭐 합니까? 안 입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죽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필요 없는 거가 되죠. 내가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시시껄렁하게 어떤 옷이 제일 좋습니까? 어떤 명품이 제일 좋습니까? 그 옷을 입고 간들 하늘나라에 주시는 그 옷보다 좋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걸 얻고 많은 걸 얻고 무엇을 다 얻던 거 하더라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저는 보니까 집도 옛날 제가 한 번도 얘기했죠. 집사면 여러분 옛날에 집사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시죠? 문패 만들어서 이름을 거기다 벽에다 딱 붙이는 거, 기둥에다 대문 옆에다 딱 붙이는 게 그게 우리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우리 집이다. 그런데 몇 년이나 사셨습니까? 그 집에서. 어느 날 보면 내 집을 팔고 가면 다른 사람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면 천하를 얻어도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천하 한번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도 천하를 얻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말씀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천하를 다 얻어도 건강을 얻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기도 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많이 보기를 할지라도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냐 말이에요. 나한테 뭐가 유익해요? 가만 보면요. 돈을 벌어놓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난 그거는 이해가 좀 덜 돼요. 돈 버시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쓰십시오. 자녀들 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겨주면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쓰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쓰기 위해서 나한테 주어주셨는데 왜 내가 내 거를 못 쓰고 남의 거를 탐내고 계십니까? 내 건 안 쓰고 어떻게 해요? 다른 걸 탐내가지고 그걸 쓰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탐내서 가져오면 그것도 또 못 써요. 내 거가 되는 순간 안 씁니다. 남의 거는 쓰려고 그러는데요. 남의 거 뺏어와서 지 거가 되면 절대 안 써요.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냐. 오늘 그 다음에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에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이 말씀하고 그 위에 말씀하고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거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는 거 별거 아닌 거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이럴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얘기는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팔 불 때 그때 내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 하늘나라에서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천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첫 번째 당하시는 게 뭐냐? 고난을 당하신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세상을 이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지.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목숨을 나를 위해서 잃어야지.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면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 오늘 이 얘기 하시면서 정말 너희들이 어디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느냐? 왜 천하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 세상권을 생각하고 있느냐? 메시아라는 것은 이 세상을 정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넉넉하게 살게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서 목숨을 잃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오늘 본문이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영혼에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그랬을 때요. 여기 인자란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서 여기 보면 인자도 자기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자기는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간 거예요. 인자는 이 세상에 지금 계실 때, 이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그때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여기 오셨지만 이제 이분이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고난을 받아 죽겠다고 이미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고난을 받아서 죽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게 죽었지만 다시 어떻게 와요? 그 인자로서는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그래서 자기와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근데 여기 보면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 같이 오시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와요. 여러분 여기 거룩한 천사들 그랬으니까 거룩하지 않은 천사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실 때는 거룩한 천사로 온다는 거예요. 왜 거룩한 천사라고 했을까요? 천사 가운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탄은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해서 배반하고 나간 자들이 천사며 그 악한 천사, 다시 말하면 사탄과 마귀들이 이게 거룩하지 않은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미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구약에는 천사가 이제 구약과 신약에 이제 천사가 따로 있는데 구약에 나타난 천사들은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였던 것이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약에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이 당시의 천사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자들, 그것이 이 당시에 천사들을, 구약시대에 나타난 천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벌하는 사자로서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나는 천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나타날 때, 신약에는 천사가 언제 제일 많이 등장을 했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전후로 해서 예수님의 일생 동안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라고 해서, 그래서 천사 그러면 우리가 깜짝 놀라고 뭐 그러지만 천사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며, 그래서 여러분 사가랴한테 나타나서 요한이 태어날 걸 얘기를 했죠.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거라고 예언을 했죠. 이렇게 전달자고, 그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옆에서 같이 존재해 준 자가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고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여러분이 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내준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높은 자들이에요? 천사보다 높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살게 되면 천사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준 천사들이 항상 존재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잘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게끔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마음속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앞장설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섬기는 자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왜 같이 올까요?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가 믿음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이 같이 와서, 마지막 때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있는 그 말씀 그대로, 2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23절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천하를 얻는 것을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천하에 대해서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나를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도와주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과 올 때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준다고 하니 이 축복이 말씀을 붙들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아까도 말씀 있듯이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주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축복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천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믿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한다는 고백이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을 사는 축복된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